네, 오늘 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이 시간에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3장 13절 이후의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로서의 자세와 또 특별히 고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하여서 계속하여서 말씀을 이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길게 말씀을 하였던 내용들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쭉 살펴보시면 좀 죄송하지만 너무 띄엄띄엄 또 살펴봐갖고 그 맥이 쭉 이어지지 않았을 수 있지만 한번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차근히 한번 쭉 읽어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내적인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내적인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외적으로 발현되어지는 신앙의 모습 또한 그에 못지않게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발현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도 물론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만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지만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통해 말세의 때일수록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그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권면의 내용들은 서로 대접할 것과 그 대접을 원망 없이 하라는 것, 그리고 둘째로 서로 봉사할 것과 그 봉사를 각각 받은 은사대로 청지기의 마음가짐으로 할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첫째, 좀 서로 어떤 의무들을 다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로 자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상호 간에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이러한 각자의 역할들에 충실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당시에 이 편지를 읽는 자들의 형편이 어땠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좋았기 때문이었습니까? 좋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좋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넉넉해서 모두가 다 어느 정도의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자신이 어떤 수고와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내세울 만한 거리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 봉사니까, 남들도 다 하는 섬김이니까, 이런 거 갖다가 내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정말 모두가 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들 속에서, 모두가 다 그 한 사람의 삶조차도 지탱하기 쉽지 않은 시대 속에서 서로의 형편을 다 잘 알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의 섬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유독 주목받기 쉬울 것이고 높임을 받기에도 좋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 어느 개인의 주목받음을 지극히 경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 데에는 교회 안에서 특정한 어떤 일부의 사람들 혹은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주목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목사에게 있어서도 목사 또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역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교회가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나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특정한 사람 혹은 말씀 사역자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봉사의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왜 이렇게 누군가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주목받는 것,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왜 그렇게 경계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앞서 어디서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당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 내용이 새가족반 내용 가운데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조성진 오지영 청년하고 요 새가족반 이 파트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거지, 제가 더 성도님들보다 기억력이 좋아서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첫째로는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둘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두 가지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라고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첫째로는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그 일이 성취되어짐에 있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또한 기도하기 위해 깨어 있을 것을 먼저 언급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께서는 왜 그와 같이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시고 또 그 하나됨의 많은 가치를 부여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말세 때의 교회는 불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시작에 언급되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히 그들을 부르는 호칭으로만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 원문의 말씀 그대로 해석하자면 사랑을 받는 자들아, beloved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에 기록된 내용을 고려해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받는 자들아 라고 하는 칭호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들아 라는 의미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베드로 사도로부터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라는 의미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너희들아 라고 하는 의미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의도적으로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 이후에 그들을 부름에 있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받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했던 그 말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생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할 것, 서로 사랑받는 관계 가운데 거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랑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 말세 때에 있을 교회를 향한 불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향한 시험은 첫째로는 불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둘째로는 그것이 당연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셋째로는 그 시험은 성도와 교회를 연단하고 단련하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그러한 불과 같은 시험, 연단의 과정이 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에게 속하여 있음을,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그가 참된 무형교회의 온전한 하나의 보편교회의 일원임을 그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있어 그 마지막 재림의 때가 더욱더 기다려지고 사모되어지는 은혜로까지 이어지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12절과 13절의 말씀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서로 간의 사랑의 가치가 많이 퇴색된 것에는 어쩌면 교회 안에 그 사랑이 꼭 있어야지만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에게 있어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대가가 요구되어지는 일이었고 세상과의 분명한 구별됨을 요구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 자신이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야지만 되기도 하였고 이곳저곳을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으로부터의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 그 어느 곳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는, 심지어는 자신의 혈육들에게도 등을 돌림받고 그렇게 관계를 끊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상황들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위로의 장소는 오직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둘 곳은 교회밖에 없었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도, 그들이 처한 상황과 처지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곳도 오직 교회라는 공동체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얻는 그로 말미암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와 유익들도 있었겠지만 본질적으로 육신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 늘 그 육신에 보여지는 것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받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과 그 베푸시는 은혜들을 직접적으로 보고 만지고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해 교회라는 가시적인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주셨던 것이고,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세상에서의 힘든 어려움들을 위로받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모진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교회는 그들의 삶의 안식처였으며 이 땅에서의 삶의 진정한 베이스 캠프와도 같은 곳이었으며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되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지치고 그 힘이 소진된 자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그 소진된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당신의 몸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함께함을 그들의 눈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실제로 보여지는 실체로서의 교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실제적으로 함께하고 있으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는 은혜들을 그냥 마음적으로만이 아니라 심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냥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고 만끽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 우리가 감내해야지만 될 대가가 없는 것 같이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는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성도가 감내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가르치고 또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신학 강좌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단순히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자유하게 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제 본래 우리가 자리하였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은혜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만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듭남 이후에 어떤 중립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닌, 그러니까 아담과 같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 태초에 지음받았던 아담과 같은 어떤 형상 가운데로 회복되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거듭난 이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의 순종을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한다라는 의미 가운데는 고백 가운데는 어떤 의미들이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뿐인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대상이나 남편이나 배우자가 맨날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어떤 것도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랑을 의심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위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되었듯이 그리고 이 교회라는 가시적인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성례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지듯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셨던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리고 보여주셨던 그러한 실제적인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그리스도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사랑을 위하여 어떠한 대가들을 지불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그 복음의 기초 우리가 함께 배우는 책 가운데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8번째인가 9번째인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할 때 늘 기회비용을 따지면서 행동을 하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지불되어지는 대가와 그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따집니다. 그 복음의 기초의 내용에 근거하자면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에게는 반드시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지불되어지는 대가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계산해보며 자발적으로 그것을 택할 수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사용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비용 계산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왜 교회에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에서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묵상의 시간들이 한번 있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정말 자발적인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감내하는 여러 대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똑같이 추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나에게 마땅히 허락되어진 여러 권리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를 세상 가운데서도 훼손하지 않기를 위하여 기꺼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에게 또 미혹의 거리로 다가오는 여러 시험들 가운데 또 견뎌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단호함과 결단과 다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자리하고 주님께서 자리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혹은 오늘 한 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화를 참고 용서의 마음과 관용의 마음을 품기 위한 애씀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화나게 하는 대상들, 혹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대상들, 나를 손해보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어떤 포기함의 시간들이 있고 그것을 견뎌내기 위한 애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내가 정말 화가 나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기꺼이 감내하고자 애썼던 그런 상황들이, 순간들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성도들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가 날 때 화를 표출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줄 때는 기뻐하지만 못해줄 때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서운함을 드러내며 심지어는 온갖 험담까지도 내뱉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과연 그리스도를 우선하는 삶의 모습이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상은 내 자신의 감정을 우선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더 우선하는 삶,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숭배하며 살아가는 삶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를 향한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것은 꼭 돈으로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몸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솔선수범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본분이자 세상과의 구별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별됨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기본적인 구별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예배에 나아오는 것,
사실 예배나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는, 기본 중에 기본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윤리적인 면에서의 세상과의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도 더욱 기본에 속한 모습인 것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저런 사람도 교회를 다니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야, 저런 사람도 요새는 교회 다니냐?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아닌, 긍정적인 의미에서 내가 저 사람은 교회 다닐 줄 알았다 라고 하는 말들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오늘 글을 하나 쓰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하나의 유명한 문구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문구 표현에 대해서 글을 썼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구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교회의 회원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특권이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교회의 회원됨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떻게 행동을 해도 그 한 명의 성도가 떠나갈까 벌벌 떨며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저 몸만 교회에 나오는 것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불같은 시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화가 치밀어 오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 화를 속이고 그 안으로 사귀며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아는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과감히 그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기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누군가를 포용하기 위해,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열심을 낼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적어도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에서의 여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과 억울함과 그 모든 수고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섬김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시 또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의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 그 불과 같은 시험들을 견뎌내며 날마다 더욱 견고한 신앙의 인물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